2023년 8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고민, 갈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가 당한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도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삶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셔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그녀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과 별개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그저 선지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해 보이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인이 말하는 그녀의 조상들이 예배했다는 산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축복과 저주의 산, 곧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에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지만 후대에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이때에는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이나 사마리아인의 전통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거죠. 그러면 왜 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먼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이고 유대인들의 예배는 바른 예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가 와서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 오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면서도 메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곧 하나님의 선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수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완성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성령 하나님, 진리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도 말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예배한다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고 있다고,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며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것은 여인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렇게 번역된 것의 정확한 해석은 나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한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득한 우리의 삶,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합당하고 또 합당한 일이겠습니다. 죄악과 고통의 구정물로 가득했던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조건과 상황, 문제와 고민이 우리의 존재와 실체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